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장면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 그들의 보혜사가 되셔야, 다른 보혜사가 되셔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때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전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뛰어 올라가셔서 아주 간절한 그런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께서 사람 속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실 때, 그때 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우리 속에 계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 생애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고 마는 것과
그 깨달음과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뭉칠 수 있었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재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온 것을 의미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간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염려하였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아처럼 버려둔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 그래도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내쫓김 받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린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젠 정말 이 완전한 공격의 대상이 될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참 많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마치 예수께서 그들 옆에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걷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꼭 같이 계셔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그들을 씻는 일은 물론이고 그들 매일 속에서 그들 영혼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그 동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충동하시는 그대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매일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린 태양을 하나 설명을 못하는데 달도 하나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침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경험이 왜 그때까지 없었는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해 준 성경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책이 다인 줄 알았고 성소 제도가 다인 줄 알았고 절기를 지키는 모든 형식들과 의식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상징들이요. 그것을 그들에게 실현시키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성령은 항상 역사에 오셨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자들에게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가만히 열두를 보시니까 참 한심하죠. 그렇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라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또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인데 나중에 3번째 부인할 땐 저주의 말을 사용하면서 욕지거리를 사용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하던 그런 욕지거리를 사용하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하는 것이 아니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르시는가?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속에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약성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성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베드로같이 철면피 같은 성격, 자랑하는 성격, 우쭐거리고 나타내고 뽐내는 성격,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격의 그런 성질들의 연약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 해답은 성령입니다. 그 해답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참으로 너희는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라 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해답이 보혜사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성령이 해답이었으면 만약 그들에게 성령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모든 어려운 일의 해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보시고도 주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희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그 연약해진 그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소개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받아 마셔서 그 뱃속에 들어가 그 정말 이 온몸이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 갈증을 채워주는 길은
받아서 피로를 느끼고 요구하고 소리 질러서 물을 달라고 하여 그 손에 들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필요를 느낀다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우리가 설교하고는 모든 일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단 한 사람에게도 진리를 깨우칠 수 없으며 그 사람을 개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철저히 알고 깨닫고 나면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무참히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상한 또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참 희한한 이야기를 조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젖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여기에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들도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 사람이 믿게 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요, 그들이 필요한 구원의 요소요, 그들이 간절히 소원한다면, 그들이 그 필요를 느낀다면 그런 자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했으면 성전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한번 하셔야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주 호탕하게, 시원하게 의심하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콧대를 꺾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좀 더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아니, 초막절에 그 성전 문 앞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오셔서 한번 그들에게 보이셔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믿는 자들 앞에서만 눈에 보이게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나중에 한 500여 형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8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낀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내재하시면 그들이 초청함으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를 쳐서 이기는 장군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이기는 그 승리가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도 자기 먹는 것 하나 절제 못해서 죽는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죄와 연약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속에서 내재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지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속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강력한 주의 종들이 되는데 주의 군사가 되는데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이 다윗 같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같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자들이 돼요. 용맹스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같처럼 그들이 세상을 복음과 진리로 정복하게 될 것을 여기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심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가끔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우리 속에 확실할 때 그때 내리는 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권능,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권능을 가지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을 믿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회개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더 숫자가 늘어갔지만은 그러한 권능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른 비에 촉촉한 경험이 있어야 늦은 비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늦음을 통해서 추수가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경험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성품의 성장,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 생각, 마음씨,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엔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태어난 우리의 기질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질. 우리가 받고 태어난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 것입니까? 몇 천년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몇 천년 동안 쌓이고 쌓여온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에서 몇십 년 동안 배양되어 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것입니다. 그게 쉽게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속에서 내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정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너에겐 성령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가는데 내 아버지께 간다. 가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정말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분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파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제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가셔도 충분할 정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세상의 복음점을 맡기고 주님께서 후를 털고 하늘로 가셨을까? 왜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나쳐서 정말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참 669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카멘타리로 설명해 놓았는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수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카멘탈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 과거에 믿는 자들이 정말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복해서 이기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자기를 정복하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속적으로 이제 조상 때로부터 정말 DNA를 통해서 유전 법칙을 통해서 쌓아져온 영향성을 받았습니다. 그 악한 기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성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발산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당신과 당신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실 때 왜 포도나무를 상징하셨을까? 정말 멋있는 백향목, 참나무, 그렇죠? 아주 튼튼하고 고고에 서 있는 그런 나무로 상징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상징을 해 주시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렇게 보면 참 연약합니다. 어떤 지주대가 없으면 그냥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주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올라가다가 그냥 땅에 쓰러져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한다. 내가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연약한 자로서의 자기의 형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능력 있는 생애를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의지하고 감고 올라가는 그
포도나무를 자기 자신으로 상징하셨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상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느끼고 느껴야 하는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이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발산될 것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큰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령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업을 이루신 그 뜻대로 예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죠. 낙동강 무슨 알?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처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입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실제로 인간들 속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마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선두 지휘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허락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처럼 그들을 버리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 생애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그냥 인간이 떠나는 이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가셨고 또 인간들의 구속 사업을 이루는 복음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충분히 가서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집을 지으시는가, 무슨 처소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 주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금방 만드시면 되는데 무슨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 2000년이나 시간이 걸릴까?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일은 우리의 준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교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결혼할 신부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속에 내재하셔야 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 그래서 그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 생겨야 합니다. 거룩한 신랑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깨끗한 진리를 아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처소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룬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우리가 죽어서 혹시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살아서 감옥 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깊은 산중에 피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호명하실까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 속에 우리의 이름도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 혼인 예식날 신랑이 없는 신부는 낙동강 오리알이죠. 신랑이 없는 신부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영접할 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 신랑이다. 내가 너희 구원을 이룬 자다. 십자가에 돌아간 자가 나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너희 속에 내재하도록 주신 자가 나다. 그 신랑인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아내를 삼고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간절한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기를 정말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셨으며, 또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재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느끼며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속에 보혜사 성령님 계셔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할지 가르쳐 주시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죄악의 물결들이 우리 속에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여 배양한 것들이 기질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죄악의 노도와 같은 물결을 우리가 헤치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설득하며 그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옛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그들이 설득시켜 믿게 하는 권능을 받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